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는 일주일에 새벽 예배 후에 한 2번 정도는 이 법동 쪽에 있는 개족산에 올라갑니다. 자의로 올라갈 때도 있지만 대부분 타의에 의해서 올라갑니다. 그 타의는 누구냐면 이 개족산을 자신의 정원이라고 믿고 그렇게 사시는 분이 계셔요. 조선현 전도사님이라고. 그 전도사님은 혼자 가는 게 무서우니까 늘 저와 함께 올라가자고 그렇게 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늘 산에 올라갈 때마다 좀 땀도 나고 힘이 든 것은 사실이지만 깨끗한 공기를 마시면 느낌에 폐가 정화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고요. 그리고 새소리도 듣고 또 녹음이 푸른 그런 모습을 보면 힐링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개족산에 황토길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비슷한 어떤 코스 쭉 가다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무 사이로 햇빛이 쫙 비치는 이 빛이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실제로 보면 훨씬 이쁜데 이것을 담아내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쉬웠습니다. 여기에서 조금만 더 가면 저기가 삼거리가 나오는데 임도 삼거리라고요. 그곳에서 제가 영상 촬영한 게 있는데요. 한번 이 소리의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소리 들리시죠? 네, 됐습니다. 바람에 묻혀서 새소리가 좀 덜 나긴 하는데 직접 들으면요 굉장히 여러 종류의 새들이 지저귀는 것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코스 가기 전에 대전의 한 일부가 보여지는 사진 찍기 참 좋은 포인트가 있는데요. 똑같은 곳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느낌이 전혀 다른 사진을 또 찍어왔어요. 좀 보여주시고요. 대전 시내가 보이고 저 송천동 선비마을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똑같은 곳에서 사진을 찍은 것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다르죠. 저 멀리 저게 어떤 산인지는 모르겠는데 저 멀찍이 있는 산까지 다 보입니다. 똑같은 곳에서 찍었는데 전혀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이 첫 번째 사진이 아니라 두 번째 사진과 같이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들이 깨달아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진을 찍으면서 언젠가는 이런 멘트를 하면 참 좋겠다 도입 부분에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것을 오늘 사용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삭개오가 나오는데요. 삭개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삭개오 이름의 뜻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삭개오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지만 뜻은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뜻은요 깨끗한 자입니다. 깨끗한 자.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깨끗한 삶을 살지는 못했죠. 부모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지을 때는 이런 희망사항이 있는 겁니다. 참 네가 깨끗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있었겠죠. 부모님들은 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멋진 이름을 자녀들에게 지어주죠. 제 이름은 오창영입니다. 나라오 창성할 창에 빛일 영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빛으로 창성하게 비춰라. 굉장히 대단한 이름을 우리 외할아버님이 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부모님들은 다 그런 희망사항이 있습니다. 아마 삭개오도 부모님이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서 이름을 그렇게 지어 주었을 겁니다. 깨끗한 삶을 살아라. 그런데 삭개오는 깨끗한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의 직업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리장이다 그랬습니다. 세리 중에서도 우두머리였습니다. 세리는 누구냐면 세금을 걷는 사람이죠. 근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둘 때 걷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소득의 몇 프로 다 내십시오, 이게 아니고요, 지역별로 묶어서 이 지역은 얼마, 이것을 세리 너희들이 걷어와야 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세리들은 그 자신이 관할 구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는데 균등하게 걷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임의대로 막 걷고 싶은 대로 많이 걷는 겁니다. 로마의 힘을 얻어가지고요. 그리고 위에서 로마 당국이 원하는 만큼 돈은 주고 자기가 더 많이 받아서 in my pocket에, 나의 주머니에 꾹 집어 넣는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리를 좋아할 리가 없겠죠. 자신의 동족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참 삶이 힘들고 퍽퍽하고 살기 힘든데 자신들에게 이 세금을 많이 부당하게 걷어내니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 세리는 그래서 인정받지 못한 삶을 살았겠죠. 그런데 삭개오는 세리 중에서도 우두머리,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그는 부자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직업군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는 왜 사람들이 흠모하지 않는 그런 직업군을 선택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마 그냥 돈이 됐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돈을 많이 모으려는 목표, 원대한 꿈이 삭개오에겐 있었을 겁니다. 왜냐? 그 이유는요, 상상해 보건대 삭개오는 굉장히 키가 작았다,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얼마나 키가 작았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굉장히 작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키가 작으면 놀리잖아요. 난쟁이라고 놀립니다. 근데 난장이 뭐 땅콩, 뭐 꼬맹이 이 정도는 귀엽죠. 뭐 난장이 똥자루 뭐 이렇게 하면서 놀립니다. 한두 번은 그냥 우스갯소리로 넘길 수 있지만 매일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을 겁니다. 그리고 키 작다는 것으로 인해서 무시하고 사람들이 조롱하였을 겁니다. 그런 일들을 어렸을 때부터 쭉 받고 나니 마음이 강팍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삭개오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두고 봐. 내가 인생 성공해서 내가 돈 엄청 많이 벌어서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 나 놀렸던 사람들 내가 완전히 밟아버릴 거야. 내가 그대로 갚아줄 거야. 두고 봐. 아마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돈이 자신을 살려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나의 삶이 변화될 거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기대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려고 하지 않는 세리의 일을 하였고 거기에서도 열심히 일을 해서 세리장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했겠죠. 돈이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해줄 거야. 돈을 많이 벌면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 주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기대를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했겠죠. 돈이 다일까? 내가 모으고 있는 이 돈이 정말로 나의 삶을 행복하게 해줄까? 이 돈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봐줄까? 과연 그럴까? 이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여러 갈등이 항상 있었겠죠.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세종에서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신 목사님이 설교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성도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대요. 목사님, 저도 압니다. 제가 이번 일 잘못한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의 잘못인 것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도 사람들에게 위로받고 싶어요.
저도 인정받고 싶어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삭개오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옳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아마 알았을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본인 양심상 이거는 아닌데, 이렇게 돈 버는 것 아닌데, 이대로 사는 것 괜찮을까? 여러 가지 고민, 갈등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이런 생각으로 살던 삭개오가 예수님이라는 분이 자신의 동네로 지나간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3절 보니까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그랬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평소 어떠한 분인지 궁금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말씀이 19장이잖아요 18장까지 1절부터 18장까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는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삭개오도 아마 그런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소문이 많이 파다하게 났을 테니까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베풀고, 또 어떠한 질병이든지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다 고침받았다,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소문을 들었을 테니까 예수님이 누구일까? 아마 삭개오도 궁금했을 겁니다. 그런 유명 인사가 지나간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또 그 이유 말고 생각해 볼 건데 아마 마태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왜 마태가 갑자기 나오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마태입니다. 마태는 세리의 일을 하였습니다. 세금을 걷는 일, 세관 일을 하였어요. 근데 그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마태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말씀해 보니까 이 마태가 하던 일을 멈추고 예수님을 쫓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서 레위라 하는 세리가, 이 레위는 마태입니다. 마태,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하던 일 중에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 라는 말을 듣고 하던 일을 멈추고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29절 보니까요,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이 마태, 레위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집을 오픈하기 시작을 합니다.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돈이 그동안 많이 축적을 해놨으니까 집도 크고요, 많은 사람들을 초대한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을 초대했냐면 세리와 그랬습니다. 세리의 일을 하고 있었는데 직장 동료들을 초청을 한 겁니다. 자신의 집에 예수님이 오시니 함께 와서 이야기를 들어보자, 이렇게 했던 겁니다. 마치 우리 교회로 얘기를 하면 뭐 한 거예요? 목장 초청 잔치한 겁니다. 친구 초청 잔치를 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벌인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만나면서 자기가 변화된 이야기, 감동된 이야기, 아마 주변 사람들에게 회심된 이야기를 했겠죠. 그 이야기를 사람들이 들었을 겁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세리의 일을 이제는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세리장이었으니까요, 삭개오가 아마 보고를 들었겠죠. 마태라는 자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라는 자가 와서 나를 따라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마태는 하던 일을 멈추고 근무지를 무단 이탈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라는 보고를 아마 삭개오에게 올렸을 겁니다. 삭개오는 그 내용을 들었을 겁니다. 이런 궁금증을 가졌겠죠. 예수가 누군데? 예수라는 자가 누군데 이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이것을 박차고 단번에 예수님을 쫓는 제자의 삶을 살았을까? 그가 누구지? 나도 한번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이런 궁금증을 하고 있던 차에 예수라는 자가 이제는 자기가 있는 이 여리고에 들어오신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예수님 한번 보지 뭐, 이러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말씀에 보니까 달려갔다 그랬습니다.
달려갔는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키가 작으니까요, 아무리 보려고 해도 무엇이 보입니까? 앞에 있는 뒤통수만 보이고 등창만 보이고 엉덩이만 보이니 답이 없는 겁니다. 웬만한 사람은 아마 포기하고 돌아갔겠죠. 근데 너무 보고 싶은 마음에 이 삭개오가 어떻게 했냐? 나무 위로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보고 싶은데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옛날 성경에 보면 뽕나무라고 그랬습니다. 뽕나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유명 인사가 온다고 해도 다 큰 어른이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정도만 할 뿐이죠. 근데 나무 위로 올라가는 엄청난 용기를 내는 겁니다. 나무 위로 올라가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다. 아, 예수라는 자가 저렇게 생겼구나. 아, 머리 스타일이 저렇고, 아, 이렇게 생겼구나. 그냥 그 정도만 보고 끝내려고 했는데 예수라는 분이 삭개오가 있는 곳으로 저벅저벅 점점 가까이 오는 겁니다. 아, 나무 밑으로 지나가시려고 하나 봐. 그런데 예수님이 점점 다가오면서 돌 무화과 나무 밑에 서십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정수리를 보았겠죠. 근데 예수님이 고개를 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삭개오야 라고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어떻게 삭개오의 이름을 알았을까? 아마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유명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알았는지도 모르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전지하시기 때문에 아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찌되었건 이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삭개오야. 여러분, 사람의 이름을 불러준다,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요, 그 상대방을 인격적인 대우를 해준다라는 의미입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을 부를 때 어이 거기 이렇게 하면 여러분 나를 부르는지 누구를 부르는지 잘 모르고 썩 기분이 좋지 않을 겁니다. 뒤 돌아보니 아 어이 거기, 야 이게 나구나, 이걸 알면 썩 기분이 좋지 않지요. 우리 여성분들이 가장 듣기 좀 싫고 거북스러운 게 뭐냐면 이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 엄마 이렇게 하는 거래요. 이 이웃들이 옆집 아줌마가 누구 엄마, 하민이 엄마, 예주 엄마 이렇게 하는 건 괜찮은데 자기 남편이 누구 엄마 이렇게 하는 것, 이거 굉장히 정체성이 흔들리고 나는 여자인가 엄마인가, 이게 굉장히 힘들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름을 불러준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아내를 부를 때 여보, 아내 이렇게 안 하고요, 오기 그렇게 부릅니다. 휘오기거든요. 그래서 오기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려와서 보통 사람이었으면 무엇 했을까요? 아니 다 큰 어른이 창피하게 나무 위에 올라가서 뭐 하는 거예요? 그 떨어지면 밑에 사람 다칩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내려와, 위험해요, 위험해. 예수님은 그렇게 하려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려와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빨리 내려와.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유하여야 하겠다 이것만은 뭐냐면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잘 거야. 너희 집에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삭개오는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자기 이름을 불러주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콕 집어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우러러보시면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내려와서 호통을 친 것이 아니라 나 오늘 너희 집에서 잘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니 놀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삭개오는요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 제대로 부르지 않았을 겁니다. 어이 세리, 어이 세리장, 어이 죄인, 어이 더러운 사람, 야 인간 같지도 못한 사람, 이렇게 말을 했는지도 모르죠. 그리고 자신의 집에 초청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 자체, 그 집에 들어가는 것만으로 부정해진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죄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함께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친구도 없고 완전 왕따처럼 살았던 자가 바로 삭개오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언제 불림 당했나 기억도 없을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분이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속히 내려와라. 아무도 너희 집에 가지 않지만 나는 오늘 너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삭개오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6절 말씀해 보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랬습니다. 급히 내려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급히 내려오면서 즐거워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 중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배 드리러 오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기쁨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모두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저도 정말로 기쁨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 당신이 나의 집에 오신다고요? 아무도 우리 집에 온 적이 없는데 당신이 우리 집에 온다니요.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기뻤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기쁨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7절입니다. 7절 무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저 죄인 중에 죄인인 저 삭개오의 집에 예수라는 자가 들어갔구만. 예수라는 사람 정말로 개념이 없는 사람이야. 정말로 하나부터 끝까지 마음에 안 들어. 어떻게 삭개오라는 자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들어가려면 다른 집도 많은데 왜 저러한 못나니 저런 더러운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한 거야?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그들은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정확하게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고 온 거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로 지적을 하였을 겁니다. 저 사람은 사람도 아니야. 저 사람은 인간도 아니야. 어떻게 우리들의 이 동족들을 저렇게 괴롭힐 수 있어? 굉장히 손가락질하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을 텐데, 죄인 중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악했던 사람, 더러운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만한 그 삭개오를 예수님은 걸어오셔서 그와 함께 해주신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나는 이런 죄인들을 나는 구원하고 그들의 죄를 내가 용서해주고 죄를 속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구원시키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왔어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나름 괜찮고 나름 율법을 잘 지키고 아주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원받지, 어떻게 이렇게 더럽게 사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겠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죠. 아니, 나는 죄인들을 구원하러 왔어. 더러운 자들을 내가 죄 속해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려고, 구원받게 하려고 난 왔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랑, 많은 사람 중에 자기를 콕 집어서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함께 묵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따뜻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니까요, 삭개오는요 자동적으로 이런 고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디 말씀이죠? 8절 말씀입니다. 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놀라운 회개의 고백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불러와서, 삭개오야,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인간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엄청난 부를 축적했지. 그거 절반 떼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속여 뺏은 것 있으면
네 배로 갚아. 알겠니? 빨리 대답해.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함께 있는 것뿐입니다. 함께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하면서 함께 동행해 주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런 놀라운 사랑에 감동되니까 스스로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제가 돈이면 다인 줄 알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가 다라고 생각했던 이 소유의 엄청난 절반을 떼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속여 빼앗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내가 일일이 다 찾아가서 네 배로 다 갚겠습니다. 이게 회개의 고백이 막 터져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고백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 놀라운 은혜가, 이 믿음의 자손이 이제는 이 은혜가 삭개오에게 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놀랐을 겁니다. 아니, 저렇게 더러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말도 안 되지. 그런데 예수님은 회개가 터져 나오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고, 야, 이 사람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인정을 해주기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야, 많은 사람 중에 죄인이라고 여김받는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함께 식사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 이런 회개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삭개오보다 더욱더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오늘 너의 집에 내가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은 단 하루 머무셨습니다. 하루, 굉장히 짧은 시간 머무르셨는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회개가 터져나오고 삶이 변화가 있기 시작을 하잖아요. 마치 이 삭개오의 이름의 뜻과 같이 깨끗한 자의 삶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자발적으로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단 하루 동안 동행해 주신 것으로 인해서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하루 동안만 동행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영접한 그 이후부터 세상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와 늘 항상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실제로 그러한 은혜를 베풀고 계신 분이 주님의 은혜고, 그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우리 가운데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동행해 주시는 분,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그것이 실제가 된다면 우리도 이 삭개오와 같이 놀라운 삶의 변화,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끗한 삶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냐? 이 믿음이 늘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없으면 혼자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아무도 모를 거야, 감추면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주님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은밀한 죄를 짓고 있는 그 순간에서도 주님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을 우리가 정말로 바로 믿으면 회개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 자동적인 회개가 이렇게 터져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언제요? 그 믿음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거하고 계시고 늘 내 안에서 유하고 계신다,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라는 믿음이 올바로 서 있으면,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도 이런 삭개오와 같이 놀라운 회개의 열매들이 터져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도 함께 하지 않을 때, 이름 불러주지 않을 때 따뜻한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만져주셨습니다.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포근하게 안아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따뜻한 사랑에 감동되니 강팍한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 수요일까지 TD가 진행이 되는데 참석하는 모든 지원자들이 하나님의 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여서 놀라운 변화의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끗한 삶, 거룩한 삶을 살기로 예수님의 제자로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원자들도 기도하면서 참석하시고 이를 위해서 여러분 중보해 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인이라고 여김을 받는 삭개오에게 찾아오셔서 이름을 불러주시며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할게, 함께하자 라고 말씀하시는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따뜻하게 찾아오셔서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죄인이라고 여김을 받는 삭개오에게 찾아오셔서 따뜻한 사랑으로 은혜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던 삭개오와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만나주시는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에 감동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TD가 진행이 됩니다. TD에 참석하는 지원자들과 또 봉사자들 모두가 따뜻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동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단하며 살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사랑에 늘 감격하고 감사하여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동행하고 계시고 내가 너와 늘 함께하겠다, 임마누엘로 함께하겠다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늘 기억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